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동참하시는 성도님들, 이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 같이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의 길을 분명하게 알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께 버림받을까 두렵사옵니다. 주님 앞에 드렸던 이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먼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며 인간의 마음과 욕심과 탐욕 앞에 서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사이에 걸림돌이 없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며 순전하게 하시며 깨끗하게 하셔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곳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23장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주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최근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시간에 불러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 살기 위해 저희들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세상에서 저희들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뜻대로 살았다면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 뜻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농번기를 맞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바쁜 일손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곡식들을 파종했습니다. 하나님에 맡기며 파종했습니까?
나의 뜻, 나의 생각을 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 맡기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나의 농사를, 나의 한 걸음을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아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때를 따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부르실 때 지체 말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뜻 안에 무릎 꿇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늘 저희들을 부릅니다. 아뢰라고, 또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 안에 살으라고, 나를 증거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증거하는 말씀 안에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주 안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순종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말씀을 준비한 하나님의 귀한 목사님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오늘 또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할 때에 행복한 말씀,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도 지켜주시옵시고 언제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시간도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셨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영광이 떠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 여러분의 삶의 터전 위에 수고한 여러분의 땀방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까 궁금하시나요?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어떻게 해야 하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게 맞을까? 내가 이 학교를 가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이 사람을 내가 관계를 끊는 게 맞을까? 이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맞을까? 내가 이 직장을 가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저 직장으로 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교회를 이 교회가 좋을까? 저 교회가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지 않으시더라라는 것이죠.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도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혹여 기도를 부탁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부탁할 때 이를 잘 알려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저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만 잡는다면 속도는 중요하지 않더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급하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방향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대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하고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기도하고 구했던 기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다 부분적이다.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아는 지식,
능력, 애언, 신유, 그 모든 것들도 다 부분적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만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해 보니까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생각 없이 경솔하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는 것.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경솔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또 하나 있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깨닫고 싶었습니다. 시편의 기자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제가 아는 것은 다가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길을 알게 하시고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이오니 주여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오늘 시편의 기자도 다윗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의 한 인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는 선지자였지만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종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신앙의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의 크게 쓰임 받는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그 일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16장 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버렸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운 사울 왕 이스라엘의 일대 왕을 내가 이제 버렸으니 이제 내가 새로운 왕을 선택하려고 한다. 이제 가서 베들레헴으로 가면 이새의 아들 중 한 사람을 내가 왕으로 내가 선택하였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을 왕이 다윗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자, 네가 가서 베들레헴으로 가면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이 있으니 그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면 된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면 좋겠지만 오늘 성경 어느 곳에도 사무엘에게 야 다윗에게 가라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이새의 아들에게로 가라 이런 말씀만 하셨다는 거죠. 왜 이렇게 불필요한 과정들을 주님께서 갖게 하셨을까? 그저 한마디로 가라, 다윗에게 가라, 다윗을 찾아라,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가 그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면 좋겠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마음에 정하셨지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필요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이 과정을 겪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제가 한 주간 해오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새 아들을 다 데리고 왔을 때 사무엘은 가장 먼저 그의 눈이
큰아들에게 갔습니다. 큰아들의 이름이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을 봤더니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아들이구나. 오늘 6절에 보니까 엘리압을 보고 나서 사무엘이 그 마음에 했던 말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주님 앞에 있도다. 아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한 아들이구나. 이제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그러면서 오늘 6장 7절의 말씀, 16장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의 눈과 같지 않으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무엘이 보는 사람,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7의 아들을 다 지나가게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를 보지 마라. 사무엘도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도 인간적으로 사람들의 용모와 키에 관심했습니다. 또한 장자라고 하는 그가 잘 알고 있는 율법, 모세 율법에 준하여 그는 하나님께서 장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그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압을 큰아들을 장자를 선택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장자여서가 아니라 그가 잘생겨서도 아니라 그의 용모도 아니라 그가 키가 커서도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내가 보는 눈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무엘이 가진 생각이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무엘이 보았던 외모, 용모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학벌, 인맥 같은 것입니다. 학벌이 좋으면, 인맥이 좋으면 우리는 혹여 그 사람이 훌륭하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니, 너희의 눈에는 바로 여호와가 바라보는 눈, 바로 그 눈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다 순서대로 관찰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절하셨고, 어쩌면 사무엘도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잘 되지 않으니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왜 잘 되지 않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생각했던 상황들이 되어지지 않을 때, 내가 했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사무엘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절이 있는데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집에 모여있던 아들을 다 만난 사무엘이 마지막에 이런 질문했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이미 이새의 아들이 다 데리고 온 7명의 아들이 다 있었습니다.
모두가 끝이 났습니다. 그럴 때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다 여기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1절에서 하나님 언급하신 대로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내가 보았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사무엘에게 그도 한 인간으로 연약한 판단을 하고 그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것이 옳다고 여겼지만 사무엘에게 있었던 단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지 아니하셔도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세울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만 있었지만 사무엘은 그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모든 것을 다 전부를 말씀해 주지 않을까? 네가 가야 할 곳,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어느 학교를 가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말씀해 주시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누구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그 증거만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6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있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한 주 동안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믿음의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에게는 보여지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다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바울에게도 다윗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지키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그러니 보이는 곳으로만 우리가 걷는다면 우리에게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에게 했던 말입니다. 너의 눈으로 판단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사람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나의 눈으로 상대방을 결정하고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것도 바로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요. 때로 눈에 잘 띄지 않고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 연약한 형제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하는 그런 자녀들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곳 대성교회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과 여러분의 성도 간에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눈, 쉽게 배제하고 쉽게 무시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 너희의 눈으로 사람을 배제하지 마라. 믿음의 눈은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를 보는 것.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의 말씀에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된다. 어쩌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볼 수 있는 눈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눈이 필요한가?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소중한 것들이 많습니다. 과일도 속 열매가 진짜죠. 사람의 몸도 속에 있는 오장육부가 훨씬 더 중요하죠. 보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우리 몸속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이 건강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잘 움직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다. 오늘 우리가 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따라해 보시죠. 항상이라는 말이 우리를 늘 불편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아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항상입니다. 항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좋은 날이건 좋지 않은 날이건 언제나 기뻐하라.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너무 좋은 상황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저는 때로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큰 부담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일만 명령을 하실까? 항상 기뻐하라. 왜 이런 말씀을 명령을 하실까? 차라리 우리에게 밥 많이 먹어라. 이런 명령을 하신다면 열심히 밥을 먹겠는데, 자 오늘 또 잠 잘 자라.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너무나 좋을 텐데, 잠만 잘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의 본능과 약간 다른,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무나도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명령, 항상 기뻐하라.
잘 나갈 때 여러분 기뻐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고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 가난할 때, 병이 들어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마음에 감사가 되지 않아요, 제게 눈물로 전화하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 힘들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나 여러분에게 왜 주님은 이렇게 힘든 명령들을 하실까요? 기뻐하라, 기뻐해라. 왜 이렇게 주님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오늘부터 믿음으로 살아야지, 기쁨으로 살아야지 해도 내 앞에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일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나 여러분이나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오늘 어려운 상황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힘든 일이 생깁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이 이 환경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주보의 뒷면에 보면 제 목회 칼럼을 제가 적어 놨습니다. 이분 페니 크로스비,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1820년 생후 6주밖에 되지 않았던 한 여자, 눈에 염증이 생겼어요. 의사에게 가는데 의사가 잘못 처방을 했습니다. 뜨거운 찜질약을 바르는 바람에 각막이 타버렸습니다. 생후 6주 된 아이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아기는 평생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9살이 되었을 무렵 아이는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비록 볼 수 없으나 나는 얼마나 행복한 영혼인가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9살이 된 아이예요. 나는 만족하며 살기로 했어요. 나는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복을 누리고 있어요.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그가 1870년 그때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눈을 잃게 한 가련한 의사는 사라졌다. 그 역시 괴로운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다시 그를 만날 수 있다면 나는 내 눈을 멀게 해주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그가 잘못했지만 나는 배상 청구를 하지 않았다.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눈먼 것이 의사의 가실이지만 하나님의 실수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내가 평생 흑암 속에 살아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싶다. 내 눈으로 화려한 것을 보는데 마음이 빼앗겼다면 나는 아마도 수천곡의 찬양시를 쓰지 못했을 것이다. 너무나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평생을 보지 못한 채로 살았던 이 여인이 찬양을 썼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생명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은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양, 나의 갈 길을 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눈에 보이지 않았던, 평생을 그렇게 암묵으로 살았던 이 여인이었지만 평생 8천여 곡의 찬양시를 쓸 정도로 그런 깊은 신앙을 소유한, 우리가 기억할 만한 한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귀하게 살아간 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는 오늘 하루를 또는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병원에서 고통을 겪어야 하고, 막막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는 답답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고 나가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믿음,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내가 너를 통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한 종으로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어 한다.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 믿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이 드십니까? 그래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 한 주간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항상 기뻐하며 내 영혼의 기쁨으로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한 주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 것도 믿습니다. 역사하신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평생 눈의 볼 수 없어 암흑의 삶을 살았지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며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살았던 그 여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또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희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1조 예물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일 헌금을 받아주시며 성교 예물과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7월 첫 주부터 10시 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해당이 이렇게 시간을 바꾸실 염려가 없으니까 괜찮습니다만은 1부 예배, 2부 예배를 통합해서 10시 반의 예배로 7월 첫 주일부터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간 보지 못했던 성도들, 일부 예배에 참석했던 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걱정도 됩니다.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자리가 혹시 부족할까? 2층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부탁해서 오고 싶은 사람은 오지 못하게 할 것도 아닐 것 같아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7월 첫 주일부터 즉 맥주 감사 주일 그날 우리가 함께 10시 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백신 접종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한 노력을 더욱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 성경 필사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함께한 우리 고3 수험생들 위해서 우리 김한민, 김아름다운 별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시고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1절 함께 들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귀하신 은혜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 우리 눈앞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저들의 처소와 특별히 고3 수험생 김환민, 김아름, 김다운, 김별이 위해, 또한 저들이 꿈꾸는 꿈과 미래 위해, 그리고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해, 외국에 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눈앞에 산이 커 보여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두려움 쌓일 때 내 마음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뜬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하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 뜰 때 저 높은 산 위로 믿음의 세상이 펼쳐져.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주님의 임재. 눈앞에 산이 커 보여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두려움 쌓일 때 내 마음 깊은 곳
저 높은 산 위로 믿음의 세상이 펼쳐져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